번째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가 뭔가요? 아까 말했지만 전염병이에요. 자, 자렘이란 도시가 생길 정도면 어떻게 되냐? 이게 여기는 위생 도시가 아주 철저하게 위생이 관리가 된 도시야. 하늘에 이게 띄우는 도시가 세울 정도면 위생이 철저해. 이런 도시는 세균이 침투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염병으로 제 인류를 멸망 못 시켜. 이게 세 번째도 안 통해. 그럼 자렘 같은 이런 도시가 있을 때는 인류를 멸망시키다 어떻게 작업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쓴 게 어떻게 하냐? 이걸 갖다가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걸 소각 작업이라고 그냥 천신들 용어로 소각 작업이라고 해요. 소각 작업. 원래 이게 9차원 존재들이 쓰던 방법인데, 이게 죄를 많이 지은 애들을 갖다가 이게 일시적으로 이게 죽이는 방법에 잿더미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서 그냥 싹 사라져. 영화에 가끔가다 그런 거 나오죠. 원래 9차원 존재였는데 나중에 6차원 존재들 보니까 진짜 멋있잖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걸 갖다 연구를 한 거야. 우리도 저렇게 해서 죽이면 어땠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요. 어떻게 해야? 간단해요. 태워 죽여요. 어떻게. 이게 틀려요. 9차원 존재가 이게 제로에서 죽일 때면 고통 없이 가요. 근데 6차원 존재들이 제로에서 죽일 때가 돼요. 온몸에 이게 타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죽어요. 이게 틀려요. 이게 똑같이 이게 태워 죽여요. 근데 9차원이 죽일 때는 고통 없이 죽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로돼. 9차원 존재들이 작업할 때는. 우주가 작업을 한다. 9차원 존재가 작업하는 거예요. 우주가 작업할 땐 그렇게 하는데 6차원 존재들도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 갖다가 이제 저기 어떻게 보고 자기가 죄인들 갖다가 이제 저기 때문에 집행자 입장으로서 직접 죽여요. 얘네들은 예전에 말하지만 6차원 영역대에서 움직여요. 영적인 것과 문명이 원천에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해. 우리도 나중에 문명 발달하고 영이 발달, 정신혁명이 일어나면 가능해. 우리들도. 지금 정신혁명이 안 일어나고 아직 문명이 이게 물질 문명도 아직 덜 발달돼서 이게 발달되면 우리도 가능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그냥 쉽게 말하면 6차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기 전자레인지 안에다 그냥 가둬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현대인들한테 저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냐? 전자레인지 안에다 가둬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태워 죽여버려, 그냥. 지금 현재 전자레인지라는 게 이제 발명이 됐잖아. 옛날에 이걸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안 돼서. 근데 전자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쉬워, 지금은 이제 분명히. 6차원 존재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죄인들 갖다 얘기할 때, 얘네들 갖다 공개적으로 죽일 때 태워 죽이는 작업을 해요. 이제 얘네들은 또 화형식 작업을 하죠. 굉장히 수치스럽게 이게 죽여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럼 어떻게 되냐?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 6차원 영역대에 움직이면서 우리는 그걸 감지를 못해요. 그러면 얘네들 어때? 6차원 영역대에 얘네들 이제 기계가 있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커다란 전자레인지가 있어. 6차원 영역대에서 커다란 전자레인지 안에다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전자레인지 안에다 넣고 태워 죽여버려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전자레인지 원리가 이제 설명했죠. 전자레인지 원리가 분자 간에 마찰 연료해가지고 음식을 데피죠. 음식을 진하게 데피면 어떻게 해요? 다 음식이 나중에 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자레인지에다가 태워 죽여버려. 안에다 넣고 쉽게 말해서. 지금 문명으로 설명하면 이것처럼 쉽게 설명할 만한 게 없어. 예전에 이거 설명하려면 이게 설명 안 되는데 지금은 전자레인지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기 쉬워. 얘네들이 커다란 전자레인지 같은 게 있어. 그 화형시키는 기계가 있어. 6차원 영역대 움직임. 그럼 어떻게 해요? 전자레인지 안에다 이렇게 딱 가둬놓고 거기서 태워 죽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분자 간에 우리의 몸이 다 이게 기본이 분자로 이루어졌잖아. 분자 간에 마찰 쫙 일어나. 그럼 분자 간에 막 이거 마찰하면 여기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 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온몸이 타 그냥. 동시다발로 타. 그러면. 나중에 한번 예전에 어떤 양반이 유튜브에 한번 나왔었나? 그 쥐인가 고양인가를 갖다가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전자레인지에다 하는데 나중에 이게 아마 이게 나중에 계속 넣고 이걸 하면 이게 완전 잿더미 같아요. 얘네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갖다가 조그만 애다 전자레인지 넣고 태워 죽이잖아요. 그럼 그냥 나중에 잿더미가 돼요. 똑같아요. 그 6차원 존재 그렇게 죽여 그냥 태워 죽여버려. 전자레인지에다 넣어가지고 태워 죽여. 그럼 이게 우주가 했을 때는 고통이 없어요. 고통 없이 죽고 이 차이가 틀려. 6차원 존재가 하게 되면 온몸이 찢어지듯이 탈듯이 막 고함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이게 타 죽어.
이게 6차원 존재가 작업하는 것과 우주가 작업하는 게 틀려요. 우주는 이게 우주는 기본적으로 이게 저기 고통 없이 죽여 그때. 근데 6차원 존재는 고통 없이 안 죽여. 확실히 고통 없이 왜 안 죽여요? 죽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마취 시켜놓고 죽일 수도 있잖아. 근데 안 해요. 그냥 일부러 저기 다른 저기 가족들이나 그 조직원들 그걸 보라고 그 앞에서 그냥 산채로 그냥 태워 죽여버려 그냥. 일종의 경고성이에요 그게. 선신들이 그걸 작업을 많이 해요. 고통 없이 죽이면 죽일 수 있어요. 마취제가 왜 없겠어? 우리도 있는 마취제가. 근데 일부러 경고적인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저기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이 탈 것 같은 고통 속에 몸이 타 죽어요 진짜로. 간단해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태워 죽이는 원리예요 그냥. 어떻게 되냐?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그러면 9차원 존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6차원 존재가 9차원 존재가 직접 않고 6차원 존재가 그걸 집행자 입장으로서 대신 그걸 갖다가 이제 이 행성에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죄를 물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행성의 인류를 갖다 싹 소멸을 시켜버려요. 그럼 그 방법 중에 아까 이 3가지 방법 많이 쓰는데 이 3가지 방법이 문명이 원체 발달되면 안 통해.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방법을 많이 써요. 태워 죽여요.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다 태워 죽여요. 9차원 존재가 그걸 직접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6차원 존재한테 맡겨요. 왜? 니들이 내려가서 너희들 사람들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심판을 하라고 그거를 대행을 맡겨버려요. 그럼 6차원 존재들이 그걸 대행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로 이게 다 태워 죽여버려요. 탈 때 엄청난 일부러 어떠한 고통 속에 죽여요. 대부분 편하게는 안 죽여요. 6차원 존재들이 죽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시대에 죽일 때는 어떻게 하냐? 다 일일이 사람 이렇게 살려둬야 할 사람 소수만 살려두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저기 다 태워 죽여버려요 그냥. 온몸에 타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돼요. 온몸이 찢어질 것 같고 이렇게 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이게 몸이 타요. 막 타들어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재가 돼서 바람에 날아갈 때까지 다 태워버려요 그냥.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다 저기 죽여요. 이게 집단 죄라고죠. 집단의 이제 이 행성이 집단의 죄가 이미 있었어. 그럼 그 중에서 의식 수준이 높고 좀 약간 저기 씨를 남길 만한 애들, 괜찮은 애들만 몇 명 소수를 살려놔. 나머지는 어떻게 다 그런 식으로 죽여버려. 하다못해 9차원 존재가 인간의 육신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같이 죄를 짓잖아요. 똑같이 다 죽여버려. 뭐 4차원 존재, 6차원 존재, 9차원 존재 뭐 그런 거 없어. 죽일 때는 똑같이 다 같이 죽여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다 죽이고 처음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선사시대, 원시시대부터 또 다시 시작해. 그리고 또 다시 문명을 키워내냐. 이걸 또 무한 반복해요. 이쪽 행성에도 그걸 무한 반복해요. 뭐 이거는 제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인류를 인류를 갖다 심판하는 어떤 이게 경서나 이런 성경에 보면 심판의 날이죠. 이 얘기를 한번 해야겠구나. 우리가 보통 이게 기독교가 원래 유대교로부터 파생이 된 거예요. 정확히 따지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개신교예요. 카톨릭으로부터 파생된 종교예요. 옛날 종교 전쟁도 겁나게 했죠 얘네들이. 개신교예요. 쉽게 말하면 개신교. 카톨릭. 개신교는 목사님, 카톨릭은 신부님하고 수녀님. 딱 그냥 정리가 딱 되죠. 자 이게 보시면 종교에 보면 그 개념이 다 틀려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파생된 종교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예전에 심리 상담사인 장창면 선생님이 이런 나사렛대 교수님이었는데 종교에 대해서도 겁나게 박식해요 이 양반이. 근데 저도 몰랐는데 개신교는 당연히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알고 이 카톨릭과 여기 카톨릭이 어떻게 보면 카톨릭 이쪽은 예수 이후부터는 이제 카톨릭을 보고 원래 예수 이전은 어떻게 유대교죠. 유대교 쪽하고 이게 유대교에도 예언서 같은 게 있어요. 경전이 있고. 그럼 유대교 경전하고 카톨릭 경전이 이게 틀려요. 파생은 됐는데.
뭐가 틀리냐고 저는데, 유대교를 왜 저기 저냐면, 왜냐면 어차피 기독교가 다 유대교에서 이게 카피해서 가져온 건 뭐 다 알고 있죠, 뭐 그거는. 유대교도 심판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유대교와 저기 그 시대 많이 되면 유대교와 카톨릭 거고 이게 완전히 이게 틀려요. 이 교리가 몇 개가 큰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날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차이예요. 먼저 유대교부터 얘기할게요. 오리지널니까 그때 유대교는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심판의 날 오게 되면 그 신께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신이라게 가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이게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다 죽인다 이렇게요. 우리나라 저기 문화권들 보면 우리 대종 종교 쪽에 보면 알곡은 추려내고 쭉쟁이는 다 불어내버린다. 자, 쭉쟁이는 다 죽여버린다. 알곡은 추려내서 살린다. 알곡은 추려서 살려내고 쭉쟁이 나머지는 다 싹 죽여버린다. 이런 말 많이 써요. 그게 그 말이에요. 유대교도 똑같아요. 유대교가 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심판의 날에 오면 소수의 몇 사람은 선택받은 자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인다. 이게 유대교 교리예요. 경전이에요. 이게 예언서이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게 많이 틀어져요. 카톨릭에서는 그날이 오면 뭐 구원의 날이라고 이제 저걸 해요. 좀 이게 저건데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온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뭐 짐승의 숫자도 있고 뭐 하여튼 저건데 여기서 넘어가면 저건데 이 카톨릭 쪽에서는 이제 구원자가 온다고 하죠. 근데 이게 다 두 개 다 맞아요.